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40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7절로 말입니다. 초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후반부는 앞서 고백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긍휼히 내게 거두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은총을 베푸사 속히 구원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로써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라고 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고난 중에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지요. 다윗하면 우린 화려한 인생을 산 인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설적이고 막강한 왕권을 가진 인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는 외로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겐 7명의 형들과 2명의 누이가 있습니다. 9남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혼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들의 이야기도 잠깐 소개되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을 치른 후에 신분이 격상되었음에도 매번 시기와 질투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편안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그가 흘리게 한 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아 짓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참 기구한 인생을 산 다윗입니다. 왕이 되었으니 부러움을 살 만한 출세의 길을 걸었던 다윗이지만 정작 그의 인생은 언제나 재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다윗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앙이 다윗을 짓눌렀다는 것을 읽어볼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언제나 행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도 한참 없는 것 같이 매번 어렵게, 매번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참 고달픈 인생이지요. 여러분들은 전자와 후자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시는지요? 저는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풍족한 집안에서 고생 별로 안 하고 컸을 거라고 여기시는 분들의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 현지 사람들이 제가 중국 갑부인 줄 알고 돈을 펑펑 쓸 줄 알고 있었는지 은연히 대우해 주는 걸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쥐뿔없는 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게 있었나요? 그래서 나중에 실망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고된 인생, 이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 일상에서 처절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 비하면 참 편안한 일상을 보내지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은 다윗의 말처럼 재앙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시기로 인해 더더욱 하루하루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인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신방을 하며 제일 힘든 건 격려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저를 바라볼 때 저의 그 나약함 때문에 구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참으로 위로가 되지요. 11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랬습니다. 오히려 재앙스러운 인생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셔서 그것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그는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기도는 한 번의 염두에 놓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끝나지 않는 영원한 보호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구구절절한 노랫말은 인생의 고뇌를 겪은 사람이라면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고 그래서 더 구슬프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간구에는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인식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11절부터의 기도는 10절까지의 고백이 선제되지 않으면 결코 해낼 수 없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변치 않는 진리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위풍당당합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는 뻔뻔스럽게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해 마땅히 심판하실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염치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여잡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격을 논하기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조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낸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지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16절을 곱씹어야 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이 갑자기 주체를 바꿉니다. 오직 자신과 하나님 관계에서만 논하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칭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자신을 통해 자신으로 인해 모든 신앙인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항상 고백하며 살 것임을 그는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기도가 자기를 넘어 신앙인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며 자신의 노래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히 강요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나를 생각해 주실 분이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실 그런 분이심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강요에 가깝게 당당히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 많은 인간인 줄 알면서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신앙이시길 바랍니다. 염치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재앙 같을지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